오늘 오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예,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읽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통로는 다양하죠. 다양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설교를 듣다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읽는 중에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또 이렇게 깊게 다가올 수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하더라도 또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또 반대로 오히려 더 거슬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려면 하여튼 별의별 그런 어떤 건수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고 트집 잡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안 되려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안 되게 듣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그 꽂힌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종종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흥크러지게 왔어. 막 이렇게 흥크러지게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딱 저를 보는 순간 이 머리카락이 흥크러진 것 때문에 그거에 딱 꽂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 아니 목사님 뭐 거울을 보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뭐 오늘 머리를 감은 거야 안 감은 거야. 이거에 딱 필이 꽂힌 나머지 그 이후 목사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오직 이 생각이 꽂혀 있어. 그냥 오직 머리카락에 꽂혀 있어요. 또 넥타이를 조금 삐뚤게 하고 왔어. 그럼 어떤 사람은 넥타이만 봐. 넥타이만. 삐뚤어지게 하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쪽으로 마음을 한번 딱 먹어버리면 있잖아요. 계속 그거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또 물고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나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꽂히지 않게 하셔야 돼. 꽂히더라도 빨리 그거 그냥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려야 돼요. 은혜가 되려면 있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넥타이를 삐뚤어 매고 와도 목사님의 말씀이 열정적으로 들리는 거야. 아, 열정으로 전하니까 넥타이가 삐뚤은지도 모르고 저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가 되려면 그러는 거야.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은 은혜가 되려면 하는 그 사람은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대부분은 제가 먼저 얘기했던 그런 쪽에 속하게 돼요. 후자 쪽에 속하지 않고. 저도 예를 들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라도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전에는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왜? 그런 것에 사람이 시선을 꽂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옷도 그냥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예를 쓰죠. 근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또 어떤 날에 그렇게 또 잘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여튼 사람들은 그것에 필이 꽂혀서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안 들려. 오직 끝날 때까지 내가 끝날 때 빨리 저거 지적해 줘야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오직 그 생각만 하다가 그냥 끝나. 여러분,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죠. 또 나는 막 사모하고 은혜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은 내 자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은 나의 지금 이 고통에 대해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사업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일본의 어떤 시인 중에 11살에 전신마비가 되어서 36년간 누워 지내면서 이 시를 쓴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원인이 뭐예요? 왜 저에게 이렇게 전신마비가 왔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계속 묻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대답이 없으셔. 그래서 그 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한 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한 그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 음성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나에게 말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보면 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나에게 청개의 언어이다. 여러분, 어둠 속을 이게 이제 제 책 제목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 제목인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나에게 청개의 언어이다. 여러분들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하나님의 침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는 그런 삶,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천개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천개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꼭 아무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흐를 때 오히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오히려 그 침묵 안에 담겨있는 청개의 언어,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제가 한 문장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런 질문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냐?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이 침묵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할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침묵이 흐르면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막 일부러 어떤 말을 막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친하지 않는 거예요. 친하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진짜 친한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요. 예. 그리고 친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친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 동안 멀뚱멀뚱 먼 산 쳐다보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 괜찮아. 예. 침묵이 낯설지 않는 사람, 침묵이 당황스럽지 않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부부끼리는 그렇잖아요. 네. 부부끼리는 집에 들어오는데 막 어떤 말을 하려고 막 예를 쓰지 않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퇴근하고 왔는지 인사 한마디 하고 잘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냥 TV 나오면 보고 그냥 잘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3시간, 4시간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죠. 네. 그렇다고 그게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막 어떤 말을 꾸며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깨내려고 그러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은 관계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남자들은 청년들 성산이 상훈이 태우기 남자들은 이제 여자를 만나면 장인 장모님 댁에 이제 가야 돼. 처음 장인 장모님을 딱 대해야 돼.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인사하고 한 3분 정도 얘기하고는 멀뚱히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 장인 장모님도 또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 불편하죠. 진짜 불편해. 이건 제 경험입니다. 뭔가를 해야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말 해야 할지 그냥 짜고 짜내도 그냥 한두 마디야. 그냥 그건 친밀하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친밀하지 않는 관계야. 여러분 어떤 날 여러분들이 어디 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침묵이 흐르는 게 싫어서 무슨 말을 일부러 하려고 쓰지 말아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침묵이 흘러도 괜찮고 그런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일부러 막 말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그것이 힘들지 않는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아예 목사님 차를 안 탈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어찌했든 간에 누구랑 또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냥 조용히 가도 안 그러면 미리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좋아서 조용히 갈게요. 장로님 저 그렇게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때요? 그게 흠이에요. 뭐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할 때도 있고 또 내가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10마디를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침묵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마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우리 몇 가지 살펴보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묵에 대한 몇 가지 이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리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리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리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묵묵부답하고 있을 때는 아직 기다리라.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서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고도요 있잖아요. 듣고 지금 나사로랑 이 굉장히 친한 지금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말씀도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친한 관계인데 지금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고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틀을 더 거기서 유의했대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거기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 자, 1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안에는 불평이 숨겨져 있어요. 주님이 빨리 왔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빨리 오시지. 왜 늦게 오셔가지고 죽게 하셨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마르다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오빠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틀을 더 거기서 보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뭐였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어요. 이 큰 뜻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랑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침묵 안에는 주님의 더 큰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안에는 이 뜻이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지금이에요. 주님 지금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와주세요. 지금 이런 거 해주세요. 나는 그러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지금 아니야.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내가 응답해 줄 타이밍이 아니야. 더 나은 때가 있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때와 좋은 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이때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지. 왜 그때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시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지. 여러분들 모세가 40대 이 혈기 넘칠 때 그리고 그 궁중의 문화를 다 배우고 실력이 좋았을 때 그때 나 모세를 하나님이 좀 써주시지.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다 이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이 더 맞다는 이 큰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안 그랬겠어요. 다윗은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왜 그때 나를 왕으로 좀 세워주시고 사울을 빨리, 저 교만한 사울왕을 빨리 패하게 해주시지 뭘 이렇게 10년 이상 질질 끄냐고. 그렇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는 침묵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전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세워주려고 예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때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늘 때때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불평 어린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그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잘 나갔을 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때 잘 나갔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불렀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한 삶을 살 것 같으니 하나님이 그때 안 부르신 거예요. 그때 우리를 안 쓰신 거예요. 또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경우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책이나 간증들을 보면은 처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또 어떤 사역도 하고 주님의 일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응답도 해주고 그래서 좋게 됐어요. 풍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부유해지다 보니까, 풍성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거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왜 그러도록 내버려뒀어요? 또 이런다고 우리는 그런다고. 그 우리가 자주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도록 내버려뒀어요? 이러는 거야. 네. 물론 여러분들 전체 섭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사인을 줬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알고 있지만 내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는데 따먹고 나서 왜 따먹게 내버려두냐고 그러면 되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 자유로 종노릇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종노릇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 놓고는 나중에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탓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것까지도 좀 강하게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로봇은요 그냥 하라는 대로 입력해 놓으면 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로봇은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네가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지. 해! 그러니까 아무 감정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공상단처럼 그렇게 하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용하셔야지 자꾸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육체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 본능을 위해 사용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청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